여러분, 돈이 복입니다. 아멘. 돈이 복이에요. 그러나 돈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돈 때문에 싸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의리 상하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죽이고 돈 때문에 어떻게 복일 수 있겠어요? 아마 가룟 유다한테 가가지고 돈이 복이지 그러면 가룟 유다는 손살에 칠 거예요. 아유 나 돈 때문에 망했다고. 에? 여러분 직장 복이잖아요. 직장 못 잡아가지고 직장 그러나 빌라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참 출세했고 좋겠다. 그러면 빌라도가 아주 손살에 제발 그놈의 총독자리 때문에 나 망했다고 그럴 거예요. 건강이 복이죠. 건강.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음란하고 방탕하지 않아요. 삼손이 얼마나 건강했어요. 삼손한테 너 건강 복이지 그러면 아이고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건강해가지고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인생 망쳤다 갈 거 아니에요. 권력이 복이죠. 권력. 그러나 오늘도 막 권력 잡으려고 눈에 불을 쓰고 덤벼들지만은 그러나 권력이 모든 사람에게 복은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물어보면은 사울이 고개를 흔들 거예요. 사울은요 왕 되어가지고 세 아들과 함께 참담하게 한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무슨 복이요 그게? 여러분 결혼이 복 아닙니까? 결혼. 그러나 결혼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결혼 말도 하지 말라고 나는 징글징글하다고 그런 여자가 세상 천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남자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섯 남편 얻은 여자한테 물어보면 결혼이 복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한 거 이쁘고 날씬한 거 그렇게 좋아하더만 아주 밥도 안 먹고 살아 날씬하려고. 그러나 이쁘고 날씬한 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아니야. 이집트의 세계 최고의 미인 크레오파트라는요 그 여자가 이뻐가지고 나라가 전쟁을 계속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죽은지 몰라. 아마 지금 크레오파트라는 지 얼굴 잡아 뜯어버려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복은 다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 하나님 앞에 뭘 모르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여자 주세요, 권력 주세요, 무슨 직장 주세요 막 주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받으려고 막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뭐 한다고? 복 받는다고. 복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너는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미 복을 넘치도록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네가 복덩어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복이요. 이미. 아멘. 이미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복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요. 다 주셨는데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을 받고 그 말만 하면 돼.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가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들어가도 나가도 할렐루야. 너의 머리가 되고 그래야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네가 복이다.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라반의 집에 가면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 그래 막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하든지 복덩어리가 되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뭐가 되고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 되면 애굽 나라가 복을 받고, 뭐 시시하게 대한민국 총리처럼 막 2년 만에 3년 만에 바뀌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요셉의 복을 주니까 80년 동안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안에 있으면 어디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무학교에 있으면 무학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서울에 가면 서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김씨하고 살면 김씨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복을 받아.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인 중에 2급 공무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어제 이번 주에 승진했대. 2급이 뭔지 아요? 나는 잘 모르겠어. 2급 승진을 했어.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와요. 여러분 세속 종교는요 막 복을 빌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공을 들인다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렇게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바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주는 게 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다 심판하고 물로 심판하고,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복을 주셔. 복을 주셔. 할렐루야. 우리 자체를, 우리는 원래 복덩어리로 태어났는데 세상 것에 찌들려 가지고 복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정말로 절묘해. 그냥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절묘해. 7월 달에는 감사 이거 지금 한 2주간만 더 하려고 그래요. 이 넘치게 흘러 넘쳐야 되니까. 이 참여한 분들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 7월 달에는 감사하더니 8월 달에는 바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빛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감사하면 햇빛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셔. 그래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내어모라.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자르고 깎아내고 문지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복을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죽었다 깨나도 복을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간교한지 말로 할 수 없어. 너무 간교해.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복은 줘야 되겠는데 얘를 복 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존감이 너무 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몰라. 그러니까 100세 될 때까지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폭적으로 지 혈기가 다 빠져나가고 지 인간의 힘으로 도대체 살 수 없이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100세 되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때 드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혈기가 얼마나,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줘야 되겠는데 저대로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를 40년 시내산 광야에다 놔두고 거기서 연단하고 훈련해가지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 사람들보다 승하더라. 거기에서 기운 쫙 빼가지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그 말이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아멘. 너는 복이다. 눈 감고 있어도 너는 복이다. 아멘. 마스크 쓰고 있어도 너는 복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오. 너는 복이다. 자, 3절 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요. 너한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는 거야. 너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복덩어리다 그 말이야. 네가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요, 앞으로 장로님들을 그냥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마라. 따라서 하세요. 복장로님. 아멘. 권사님을 그냥 권사님이라고 부르냐. 권사님 그래봐. 뭐라고 불러야 돼? 복권사님. 안수집사님을 그냥 안수집사님으로 부르지 마라. 뭐라고 불러야 돼? 복 안수집사님. 엄마를 그냥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불러야 돼? 복엄마. 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돼? 복아빠. 사장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 복사장님. 규석이 알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복권사님, 복장로님 한번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참 너무 행복하고 좋아 진짜. 아멘. 참 감사하지. 여러분이 복덩어리들 아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 아니요? 복덩어리 만나가지고.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연필에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책으로만 봤지. 미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지우개가 없대요. 지우개가 없는데 왜 지우개가 없냐? 우리는 지워버리잖아요. 그게 거짓을 가르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부정적인 사고를 길러준대. 그래서 지우개 대신에 여기 보세요. 틀린 것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 돼지꼬리를 한대. 돼지꼬리 생각나죠? 이거 돼지꼬리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정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주어진 칸 밖으로 띄어나온 그 돼지꼬리를 붙여서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오답을 다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돼지꼬리에 나중에 재미있게 선생님이 거기다 돼지를 그려보라고 한대요. 그러면 애들이 모양이 다 색다르게 돼지가 그려져 가지고 애들이 공부 시간에 막 웃고 깔깔 웃고 돼지 모양 가지고 서로 이러면서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고 공부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실수한 거 틀린 거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건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이렇게 또 다른 아름다운 것, 또 다른 바른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 실수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숨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 많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것 많아요. 알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어떻게 하면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끄러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부끄러운 부분이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KS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KS 제품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KS를 원하지 않고 BS를 원해. 비품, 흠집난 사람을 좋아해. 흠집난 사람을 쓰시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었다고. 그게 바로 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 중에 있어요. 주님께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복덩어리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시작. 그래도요 틀리지만은 저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한번 따라서 하려다 하지만 이제는 안 해요.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려면 두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는 좋은 두 가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습관이 모이는 습관이에요. 자, 49장 1절 2절 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모이는 습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모이는 습관. 아멘. 이 모이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은 계속해서 중요할 때, 그래서 1절에도 모이라, 2절에서 너희는 모여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아멘. 예배 안 드리면 못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분만 아멘. 이쪽은 약하네.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아요. 예배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모여드는 것이 아주 체질화가 되고 습관화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드디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성령 주실 때, 성령 주시기 전에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야 성령을 주지, 안 모이는데 무슨 성령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미스바에 모여 물을 깃고 여호와께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 월삭기도의 표지처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너무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마치 6.25 전쟁이 주일날 터졌듯이 블레셋 사람들도 저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때 가서 쳐서 죽이면 그냥 죽지 않겠냐. 총 들고 무장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것보다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셔. 그래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풍과 우레를 발해가지고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 하겠어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모여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마가복음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모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므로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하든지 못 모이게 해요.
별 방법을 동원해서 모이지 못하게, 때로는 핍박하지, 때로는 봄이라고 얼마나 벚꽃놀이 가자고 유혹을 하는지 몰라. 여름에는 야호 그러고 어디로 가자고?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그러고, 가을에는 단풍놀이에서 유혹을 하지, 겨울에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노네. 스키 타러 가? 그래서 이 모이기가 그렇게 어려워. 모이기가. 요즘은 또 세상에 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배, 세상에 예배 드린다는데 못 모이게. 그래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예배 못 모여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감당을 못해. 이제는 백성들도 아이고 벌금 물고 알아서 하라고, 모르겠다고. 하도 어려우니까. 됩니까? 하나님 말고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6.25 전쟁 후에 1.4후퇴 때요, 북쪽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논전답을 두고 와버렸어.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지금까지 직장을 다 포기한 거예요. 이쪽에 와가지고 누가 직장 줘요? 누가 집을 줘요? 누가 논밭을 줘요? 그 좋았던 거 다 버리고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와요? 믿음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광주에는 유명한 홍관순 목사님이 혼자 내려왔어. 사모님 두고. 저 부산에서는 고현범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1.4후퇴 때 흥남부두에서 고현범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그분은 흥남부두 바로 언덕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배가 오지 않으니까 전부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잠깐 가서 이렇게 빈몸으로 가면 되냐고, 이불이라도 하나 들고 올라온다고. 가지 말라기도 아니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래서 가더라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놈도 엄마를 따라가더라네. 그래서 있는데 가는 순간에 배가 들이다가지고 사람이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보니까 드디어 엉덩이 흔들고 사모님이 애 데리고 오더라네. 문 앞에 여기 1m, 2m 떨어지는데 배는 점점 고동 물고 떠나가는데 사모님이 저기서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 고현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그래서 그분이 뭔 총회장 하면 뭔 재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재혼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영락교회 세우고 충현교회 세우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교회들, 그분들의 신앙이 보통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모이는 것이 몸에 배야 돼.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안 모여서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니들끼리 모이지 말고 주의 종과 함께 모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면서 군종병으로요 병사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 얘기는 너무 감명 있게 들어가지고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나 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이 3번 교회에 인솔을 하는데 한 50명씩 예배를 드리러 다녔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는 게 최전방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외출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50명 인솔하면서 4주를 가까이 찬송 부르면서 한 30분 동안 걸어갔다가 30분 동안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밖에 나가고 싶은 병사들이 못 나가니까 교회에 병자하고 교회 그 밖에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찬송 부르고 하면 뒤에 살짝 빠져가지고 캄캄하니까 가가지고 그 주막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또 예배 끝나고 딱 오면 뒤에 붙어가지고 들어가고 전혀 몰랐지요.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는 일직사령이 순시를 했어. 술집을 쫙 돌아다니면서 순시를 했는데 외출증을 보자고 하니까 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나이답게 내가 개구목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요, 교회에 왔다. 교회에 다니는 놈이 술 먹고 있어? 수요일날 인솔하기 위해서 연병장에 모여서 일직사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몇 명 교회 갔다 올랍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양반 살아있어도 할 수 없고, 최정우 대위라고 그분이 몸은 크고 등발이 이렇게 좋은데 그분이 딱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교회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교회 다니는 놈들이 술 처먹어? 그러면서 교회가 못 가. 여러분, 제가 그때 제대가 얼마 남지 않는 말년 김병장이었어. 김병장 알아요? 용감한 김병장. 그래가지고 내가 딱 서가지고 이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못 가. 그랬더니 두 말 않고는 발을 들어서 그냥 뛰도 않게, 얼마나 키가 크고 덩치가 좋든지 발을 탁 들어가지고 가슴을 옥합발로 탁 차요. 그냥 순간 탁 차더라고. 순간 뭐 뒤로 물러칠 시간도 없이 뒤로 뚝 떨어졌어요. 이걸 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교회 못 가. 그랬더니 가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했더니 온몸에 희열이 느껴져. 그러면서 그때 나 신학교도 가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래서 순교가 가능하겠구나. 이거 죽을 수 있겠구나. 그 희열이 느껴져. 그렇게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그 놀라운 것이 막 물밀듯 몸에 들어와. 4번, 5번 못 가. 하도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은 지독해. 가! 그래서 그날 예배 시간도 상당히 늦어버렸죠. 가면서 그때 가면서 찬송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떻게 감격의 눈물이 솟구쳐 흐르든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앉아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줄줄줄 쏟아지고 돌아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뒤로는요, 한 병사가 술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 그리고 그 최정우 대위는 볼 때마다 민망하던가 봐, 나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훈련을 그렇게 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제 집사람이 아주 뜨거운 눈물을 쏟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쟤는 교회를 얼뚱말뚱해. 교회에 다닌 지가 10년 돼서도 교회를 오늘 갈까 말까 이러고 있어. 어떻게 복을 주겠어? 그 정도 돼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 내 편 남의 편인지 아직 구분도 안 된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은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디아스포라는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흩어짐이에요.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일을 반복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이지 않으면 흩어질 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못 모이게 하니까 흩어집니까? 못 모이면 나가서 열심히 흩어져야 되는데 그 힘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간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해진다. 2주간 교회 안 나오면 변명이 시작된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탓이지.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다 변명해. 꼭 그럴싸한 변명, 목사 꼼짝 못할 변명을 가지고 덤벼들어. 다 알고도 대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주교회 안 나오면 두려워요. 이러다 벌 받으면 어쩔까? 그런데 놀리지 마십시오. 내주교회 안 나오면 편안해져요.
4주 안 나오면 4주 안 나오면 편안해져.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4개월 안 나오면, 이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4개월 안 나오면 술집에 앉아 있대. 드디어 1년 안 나오면 담배를 물고 있대. 2년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한대요. 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도 콩치는 날이 없어야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우리의 영이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습관화,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 복 있는 사람은요,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 예배가 습관화가 돼야 돼.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살아? 예배 없이 어떻게 살아? 여러분이 진정한 복된 신앙생활은 이게 몸에 배어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어. 복 있는 사람은 부할수록, 복 있는 사람은 더욱더 강건할수록, 복 있는 사람들은 더 지혜와 명철이 올라갈수록. 그게 유명한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울은요, 조금 부자 되니까 신앙 버리는 거예요. 기도줄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복 있는 사람의 습관은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네 아내와 12자식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가 나엘이었어요. 이 나엘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료봉사를 했는데 늦게 애를 낳았어요. 제일 끝에 누구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이쁜 나엘이 베냐민 낳다가 또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그래서 엄마가 애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무슨 애 이름을 그렇게 짓냐? 아무리 엄마가 죽어 슬프지만은 애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면 쓰뇨. 베냐민이라고 지어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능력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엄마 없는 어린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그래서 얘들을 채색 옷도 입히고 극진히 사랑했는데 아버지의 깊은 우정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심부름에 들판에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소식도 전하고 음식도 전해주는 요셉이 갔는데 세상에 둘째 시몬이 뭐라게요? 땅에다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형은 좀 다르지 않아요? 묻을 필요까지 없지 않냐? 물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저 혼자 죽도록 놔두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꺼내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은 뭐라고 하냐? 마치 미디안 장사치들이 지나가는데 동생을 죽일 생명을 손댈 이유는 없지 않냐? 에? 그러므로 유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요셉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미디안 장사치에게 은 20에 팔아요. 여러분, 유다가요 이렇게 항상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그래요. 세월이 20몇 년이 흘러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갖가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온갖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게 됐는데 이 긴장감은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강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가르쳐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또 누가 항상 이 어려운 자리에 앞장을 서냐면은요, 유다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뭐예요? 형제가 많으면 서로 미루어. 서로 미루어. 그러니까 형제가 10명이 넘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양식은 떨어져 죽어가지. 감옥에 형 시몬은 갇혀있지. 누군가가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누가 하냐? 유다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형을 못 데려오면 내가 갇힐랍니다.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동생이 못 올 경우는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요셉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잖아요. 은잔이 덜컥 나오니까 그 요셉이 뭐라게요? 베냐민만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양식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형제들은. 그런데 유다가 그 자리에 나서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 대신하여 내가 갇히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세요. 이 아이는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못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운 자리에 항상 이 유다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광야 험한 길을 헤쳐가는데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서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2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나님도 이제 아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앞장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앞장설 수, 그 엄청난 모래바람을 이겨내야 돼. 언제 적이 출몰할 줄 몰라. 훈련된 사람 아니고는, 강한 사람 아니고는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복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장을 서야 돼요. 모이는 것으로만 복될 수 없어요. 자,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모였는데요, 다 모였어요. 그러나 복 있지 못해요. 창세기 49장 3절 보십시다. 시작. 누구에나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는 것 같은즉 너의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루벤은요, 모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앞장서서 희생 봉사하지 아니하므로 축복에서 제외돼요. 그 다음에 5절 보실까요? 같이 보겠어요. 시작.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 상관하지 말지어다. 같이 보자니까요. 6절 시작.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얼마나, 그래서 복을 못 받는, 혈기가 성질이 고약해서 시몬과 레이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모인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탱크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게 말의 힘줄을 끊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야곱의 아들들 둘째 셋째가 악랄했으면 소의 힘줄도 끊어버렸대. 농사 못 짓겠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세겜성 남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총으로 잡아오고, 그 다음에 소의 발에 힘줄까지 잘라버렸어요. 농사까지 못 짓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모인다고 해서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절부터 보면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왜 이렇게 위대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유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어느 경우든지 항상 앞장서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줘가지고요, 모압 땅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유다 지파가 최고로 많아졌어. 75,500명. 그런데 악한 지파 시몬 지파가 제일 줄어들어 버렸어요. 22,500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시키냐, 왜 나만 해야 되냐, 그러고 안 해. 참 안타까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야? 그 자리가 바로 유다의 자리야. 9절 보실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에 돌아올 때 지도자가 스룹바벨 느헤미야인데 다 유다의 후손들이요. 이 땅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이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산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유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오늘은 우리 앞에 유다의 삶을 눈앞에 환히 보여주고 있어. 10절 보실까요?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훌 지휘봉이 떠나지 않아,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자식들이 다 왕권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떠나지 아니하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왕 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이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보실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그의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면,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절대로, 포도는 여러분 약하지 않아요. 흔들면 다 쏟아져요. 거기다 나귀를 매놨으면은 나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이리저리 흔들리면 포도가 다. 그런데 거기다 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면, 아름다운 포도나무라고 하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많이 복을 주니까,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이 퍼부어 주니까 포도나무에 나귀가 매어가지고 포도가 다 떨어져도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목마름이 있겠어?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맞다고 전화 오잖아. 또 보세요. 그의 옷을 뭐에 빨며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포도주 먹으면서 조금 묻은 것까지 혓바닥 핥아 먹어. 그런데 얼마나 복을 주어버리는지. 여기서 포도주 가지고 포도주로 빨래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오. 포도주로 빨래,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 할렐루야. 미천하기 그지없고 보잘것없는데 주를 위해서 한순간 헌신하고 봉사하면 끝없는 축복. 할렐루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붓겠고,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조금 마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마시고 사는. 그 다음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계속 우유를 먹으니까 이가 항상 하얘. 우유를 계속 먹어가지고 이가 하얀 분만 하면 먹어야 깡냉이 먹어가지고 이가 누라지. 세상의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끝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19세기에 미국과 유럽에 뒤흔드는 무디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837년 2월 5일 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6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벽돌공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에 10명의 가족을 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가족들이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끼니 걱정을 하고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신앙이 돈독해. 어머니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남편 상관없이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누구한테 복을 주냐? 쟤는 예배가 끝날 줄 몰라. 그럴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제 기도는요 중단될 줄 몰라. 그래야 복을 주는 거예요. 에? 아멘. 에. 그런데 조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아직 멀었어. 그러면 죄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할 때, 야곱이요 여러분 씨름할 때 환도뼈가 끊어져도 안 나불어. 그러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흔들어 봐. 하나님이 얘는 코로나가 오니까 자빠져.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라 하레비가 와봐라. 내가 농가. 아멘. 코로나 하레비가 와봐라. 나는 논가. 든든하게 붙들고 있는 놈. 이런 자에게 복을 주는 거지. 흔들 할까 말까. 아이고. 여러분 가난하고 먹을 것 없지만은 세상에 그 어머니가 무디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가장 우선하다. 그리고 우리 일은 나중이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선하다. 내 일은 나중 일이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디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어가지고 보스턴 구두방에서 취직을 했는데 세상에 주인을 또 잘 만난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 다른 건 못해도 좋다. 교회 학교가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면서도 다른 건 물어볼 것 없어. 월급을 얼마 주냐 그런 거 따질 것 없어.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거 한 가지 물어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아이고 그렇게 그분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 직장이 주일날 예배를 잘할 수 있고 내 사업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라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다. 네 일은 나중이다. 그랬는데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교회 학교와 주일 학교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라. 이게 조건이야. 여러분 이 무디가요 그 속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는데 양화점 뒷방에서 무릎을 꿇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가슴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갔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다. 네 일은 나중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다. 네 일은 나중이다. 그가 훗날에 유명한 부흥사가 됐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란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무디에게 목사님 영문법적으로요 26군데가 설교 시간에 틀렸네요.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똑똑한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복목사, 복장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권사님이요 복권사님.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8월달 이 복된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7월은 감사했다면 8월은 그 위대한 복장로님이 되시기 바라고 복권사님이 되시기 바라고 아멘 한 사람만 될지어다. 아멘 한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생기를 어디다 넣어줬어요? 코에다 넣었어. 왜 코에다 넣었을까? 입은 다물고 있으니까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코는 못 다물잖아. 그래서 코에다 넣어준 거야. 나는 그런 지혜를 주시네. 그래서 걱정이요. 지금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넣어줄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뚫고라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콧구멍을 닫을 수 없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셔. 눈, 입, 코까지 구멍 막혀버렸으면 무엇이 될 뻔했어. 아멘. 316장